금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경건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2월에 벌써 세 번째 금요일을 맞이하고 또한 보냈습니다. 지난 시간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우리의 일상과 지금의 삶을 아울러 연장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뜻을 바로 깨달아서 순종할 수 있도록 늘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만 의지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지나온 시간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부끄러웠던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자세와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으며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어디에 있든지 또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심히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정무한 말씀인 히브리서를 이 종으로 하여금 잠깐 강설하게 하셨습니다. 전하는 종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한 조명하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좀 목이 안 좋아가지고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찬송은 좀 쉬어야 될 것 같고요. 눈이 좀 이제 요즘 좀 피로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약간 이제 좀 눈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안경을 하나 좀 샀습니다. 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조명이 비추면 좀 피로해지더라고요. 좀 피로해지고 뭐 화면을 많이 봐서 좀 그런 것도 있겠지요. 느닷없이 또 뭔 뿔테 안경이냐 하시겠지만은 편합니다. 예, 전에하고 좀 다른 걸 또 샀어요. 끊어져가지고 그게 예, 그렇습니다. 예, 히브리서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오늘은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29절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이면 히브리서 마지막 강설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요일 이따가 광고 시간 또 말씀드리죠. 예, 히브리서 12장 14절로 29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지난 말씀의 주제였던 신약교에 주어진 경주의
경주와 그 훈련의 의미, 목표를 더욱 구체화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총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으로 이루어진 신약교회의 본질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나아갈 길을 계속해서 힘껏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가장 먼저 주신 권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화평과 거룩이라는 말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죠. 화평이 먼저 나오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화평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화평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거룩은 개인적인 차원의 거룩입니다. 그런데 화평과 거룩이 함께 나왔죠. 즉 화평이 다른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즉 거룩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정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수평적인 관계 그리고 수직적인 관계, 이 둘 중 어느 하나가 결여되어도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측면이죠. 십계명을 우리가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거룩이 강화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과의 화평을 통해서입니다. 거룩 없이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다른 사람과의 화평 없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 다른 사람과의 화평 없이는 거룩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화평과 거룩을 따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5절과 16절은 14절의 내용을 이루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의 화평과 거룩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은 첫째로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는가를 살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더럽혀지지 않는가, 세 번째, 음란한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생기지 않는가, 이것들을 이제 주의 깊게 돌아본다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처음부터 은혜가 없었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로 진정한 회개와 믿음의 순종이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쓴 뿌리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었는데 오늘날의 이단 사상이나 도덕적인 악을 조장하여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말하죠.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는 같이 사용되었는데 음식은 일시적인 것임에도 거기에 목을 매달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영원한 것을 상실하게 되는 자를 말합니다. 나중에 에서가 어떻습니까? 방성대곡을 하면서 그 장자의 복을 다시 받기를 원했지만 이미 늦었고 거절당했다라는 것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죠. 이와 같은 자들이 교회 안에는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교회는 이와 같은 것으로부터 성별하여 거룩성을 지켜나감과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분리주의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성별주의와 분리주의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화평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며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둘째로 신약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의 시작은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지요. 왜냐하면이라는 말. 자, 그 말은 18절 이하의 내용이 14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설명하는 측면이다. 교회의 본질을 설명함으로 14절로 17절에 권면하는 내용들이 나왔는가를 제시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며 서로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와 쓴뿌리와 음행하는 자,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너희가 신의 산에 이른 것이 아니라 천국에 이른 것이기 때문이라 매우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본문에서 대조가 되는 것은 신의 산과 시온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신의 산에 도달했을 때 그 광경을 갖다가 증거하고 있지요.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붙는 산과 캄캄한 구름과 어두움과 번개와 천둥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짐승조차도 산에 오르면 죽임당한다는 경고를 받았고 모든 백성이 심히 두려워하며 떨었다라고 했어요. 굉장히 공포스러운 광경을 여기서도 강조합니다. 왜 바울사도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산에서 겪은 광경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지적하고
새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신약교회 성도인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이와 같은 위치에 있지 않음을 선언하고자 함입니다. 반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이 동참하고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의 22절로 24절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시온산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시온은 구약에서부터 예루살렘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시편에서는 종종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와 동일시되기도 했죠. 이와 같은 시온산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시온은 지상의 시온이 아니라 하늘의 시온이고 하늘의 예루살렘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과 대조하여 신약교회의 성도들은 시내산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시온산 즉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시내산과 시온산은 현저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시내산은 불과 구름과 어두움과 폭풍이 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공의의 율법을 선포하셨는데 그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 씻음과 의와 영생과 평강이 있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하늘의 예루살렘은 그 자체로 완성되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래의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게 되지요. 그것을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은 동일합니다. 다만 현재적 실제와 미래적 실제로 나누어서 현재적 실제로서 하늘의 예루살렘을 성도들이 누리고 체험하는 거죠. 그러나 그 자체로 완전하진 않습니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래 새 예루살렘이 마지막 시기 모든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이 완성되게 됩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시내산과 많이 대조적입니다. 그것은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본향, 천만천사, 즉 수많은 천사가 있는 곳,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교회, 만민의 심판자,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는 곳,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계시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가 있는 곳, 특히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말을 잘한다고 표현하는데 아벨의 피는 가인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뒤에도 계속해서 외쳐오고 있는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외침은 아벨의 피의 외침의 절정이고 예수님의 피는 택하신 자들의 죄를 대속하신 피. 우리는 다 그 속죄의 피 뿌림을 통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으로 성립된 신약교회의 본질입니다. 아멘. 셋째로 다시금 권면으로 마무리가 되지요. 그 내용은 진동치 못할 나라를 가진 자로서 은혜를 받자는 겁니다. 25절로 27절의 말씀은 앞선 18절로 24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25절의 시작은 말씀하신입니다. 앞서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분. 말씀하시는 이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죠. 땅에서 경고하신 자와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자. 전자는 18절로 24절에 나오는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후자는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각각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은 마치 출애굽 1세대의 불순종을 떠올리게 됩니다. 거역하다는 말보다는 반역이나 배반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겠죠. 하늘로부터의 경고를 배반한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심판이 있을 것을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후자의 경우에 전자의 경우보다 그 불순종의 대가로 심판이 피할 수 없이 훨씬 더 확실하게 내릴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등장하는 구문들을 보십시오. 하물며 더욱더 더 작은 것에서 더 큰 것으로의 용법이 나옵니다. 경고의 효과를 더하고 있죠. 신약교회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놀랍고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며 더욱더 진지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히브리서 1차 독자들보다 더 진지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는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이미 가지고 소유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의 산에서 위험 가운데 말씀하셨고 신약시대에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성령님의 역사로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의 목사들을 통해서 들려지고 있고, 성도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그것을 갖다가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바로 그 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믿고 진지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순종해야만 되는 겁니다. 과거에 시내산에서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들에게도 엄한 벌이 내려졌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배반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심한 정말 엄한 벌이 내려지겠습니까? 이전에 땅을 진동시키셨던 하나님은 하늘까지도 진동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은 진동하지 아니할 나라를 영원히 있게 하시기 위해 진동할 것들을 변화시키려 함입니다. 신약 성경의 전망은 하늘과 땅이 다 불타 없어지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천국은 진동하지 아니할 나라입니다.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지금 하늘에 간직된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28절의 말씀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것은 이 내용이 25절로 27절의 내용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에 나오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앞서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한 다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은 미래이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현재입니다.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 나라는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이 소유하는 종말적인 실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에 받게 될 진동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소망은 현재 경험하는 그 나라의 통치에 의하여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은 무엇이냐? 감사입니다. 은혜를 받자는 말은 감사하자는 의미가 되는 거죠. 더 나아가 그 감사를 통해 또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받음직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합니다. 섬기다는 말은 여기서 예배의 의미를 갖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는 것은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과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거기서는 하나님께 대한 어떤 접근 자체가 봉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접근하는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거룩하시고 위험이 있으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져서는 안 되고 여전히 경건함과 두려움이 요구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 신명기 4장 24절과 9장 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해당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버리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특별히 불은 구약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죠.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10장 27절에서 대적하는 자들을 태울 맹렬한 불과 같은 말입니다. 10장에서는 진리를 알고도 범죄한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소멸하는 불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월TV 파수꾼 성도들, 그리고 우리 본교회인 광주 신실한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성도 간에 서로 간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는데, 이것은 가장 먼저 교회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교회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 지교회에서 목사와 성도는 언제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방송을 통해서 우리 만나 뵙게 되는 성도들과도 어느 정도 일정 정도 현실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뵌 분도 있지만 뵙지 못했을지라도 이렇게 유선상으로도 서로 간의 신앙을 공유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이 많고, 또 목회적 환경도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진 것도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초대교회 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은 현실 목회와 자녀 육아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좀 거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분명히 어떤 초대교회 상황같이 어떤 좁은 한반도의 현실 속에서는 순회 전도 사역을 충분히 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점이 나중에 도래할 날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성도와 성도 간,
그 목사가 절대로 어떤 성도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목회를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봉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다툼과 시기와 차별 반드시 그 끝이 좋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8절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화평을 원해도 상대방이 우리를 오해할 수 있고요. 또 중거 없이 미워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헤아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먼저는 교회의 지체와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맺고 끊는 것 확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물렁한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교회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공과 사를 좀 구분 못하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은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 잘못된 사상을 가진 자, 음행하고 망령 등 자가 있는데 이런 자들과는 교제를 단절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명백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참된 사랑은 모두를 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악을 인정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표지에 권징이 들어있습니다. 범죄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건 교회 본질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모든 것들의 목적도 형제를 얻기 위함이지 내치기 위함은 아니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서로 화평해야 됩니다. 절대로 성도 간에 서로 사적인 관계가 어떤 형성이 되면 그게 우선이 된다면 안 됩니다.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깊은 교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성도의 교제는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마귀는 틈을 노려 교회 화평을 깨트리는 일을 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거룩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미 거룩하게 되었고 이 완성된 거룩은 전인격 속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성화가 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결정적으로 이루어진 성화를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화평과 거룩을 따르는 것은 성실한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특히나 마지막 시대에는 더욱더 음행하는 더러운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도처에 깔려 있으면서 우리의 경건 생활과 성화를 방해할 것인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신약교회는 모든 건불, 쭉정이 가라지로부터 성별되어야 됩니다. 세상 끝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판별하시고 결산하시고 또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도 계속해서 교회 안에는 이런 자들이 혼재되어 섞여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은혜를 받은 자들의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교제의 현장이 되어야 되지만 그것이 실제로 호락호락하지 않은 문제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수록 모이기도 힘들어지는 이때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의 귀한 예배와 가르침의 시간들이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참된 예배와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가 이런 잘못된 것들을 솎아내는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진리에 대하여 파수꾼으로 수호자로 굳건하게 서서 외적인 박해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셋째,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과 그리고 히브리서 1차 독자들보다 훨씬 더 크나큰 혜택을 받은 신약교회, 그 가운데서도 말세지말의 성도임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이 완성되었고 또 보다 분명하게 그것들의 실현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더 나은 모습으로, 더 나은 수준으로 그에 발맞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적당한 수준으로 현상 유지하려는 못된 버릇도 버리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 맞는 신앙 수준을 세워야 됩니다. 많은 목사들이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입바른 소리 많이 해도 시대를 분별하는 설교와 가르침 못 줍니다. 그런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바르게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성도는 거기에 맞추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삼일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될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경외심입니다.
공포하고는 다른 거죠. 분명히 그런 측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 많은 신자라 불리는 자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매우 경박스러운 태도를 취합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배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 자신의 직장 상사보다도 못하게, 또한 부모보다 못하게, 세상의 권력자보다도 못하게 하나님을 만들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돼야만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끝날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우리 생계를 위협하고 심지어 우리 목숨을 빼앗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을 더욱더 공경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어떤 일에 힘을 쏟지 마시고요. 경건한 두려움으로 교회를 중심하여 신앙생활 잘 해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유, 목이 또 안 좋아요. 아유, 또 집이 또 한 차례 쓸고 가고 있습니다. 예. 교회에서 광고 드립니다. 예, 2월이 시작되고 벌써 이제 셋째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2월도 다 가요. 와, 뭐 시간이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날로 다가오는 거죠, 뭐.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부터는 전상적으로 10시 반이니까 여러분 차고 없으시기 바라고요. 오전 11시에 예배하는 것은 1년 중에 거의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 10시 30분 예배가 우리 교회 예배의 시간입니다. 차고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지난 파밤 그리고 중간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4번째 파밤은 2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원래 금요일에 해야 되는데 3월 1일로 넘어가니까요. 예, 목요일로 하루만 앞당겨서 이번 파밤을 진행하겠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공개를 할 수도 있고 미공개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름의 날마다 오는 2월 29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좀 특별하게 좀 여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월 29일. 전에 사회가단 교회에서 2월 29일이 생일이신 분이 있었는데 네,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수요 경건의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봄부터 이제 교회 내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사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올해부터는 방송 조절을 이렇게 불가피하게 하고 있고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재편들이 좀 있죠. 금요 독서에 관련된 이제 책도 제가 파밤 때 말씀을 드리고요. 3월 8일부터는 함께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가 다음 주면 끝나요.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남은 호세아 강서를 금요일에 진행하고 그마저도 끝나면 이제 수, 금 경건의 시간이 이제 없어지고 이제 토요일에 이제 찾아뵙게 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찾아뵈야 될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특별한 변화를 막 주거나 특별하게 막 바뀌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채널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진짜 그래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적어도 제가 신앙교육 채널로서의 어떤 컨텐츠들을 운영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잖아요. 원래 그건 아니었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 일상을 공유하는 이런 컨텐츠들을 주로 이제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신앙교육 위주의 어떤 컨텐츠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런 어떤 컨텐츠를 다루다 보면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어떤 질서적인 측면과 형식적인 측면이 아울러 갖춰져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떤 변화를 제가 주지 않고 거의 일정한 패턴대로 계속해서 지금 5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하고 있거든요.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이 채널이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전진할 수 있고, 또 정책인데 여러 가지로 좀 힘들죠. 좋아요가 아직도 10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정책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버티고 하려면은 이런 형식과 질서가 잘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에 새롭게 찾아뵙게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뭐 변하는 건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주말에 방송이 생긴다라는 것에 큰 의의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찌됐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주말과 주일에도 변함없으신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여러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고요. 기도하면서 금요일 경건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신약교회의 모습과 본질에 대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도 간에 더욱더 사랑하고 화목하고 또한 거룩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크나큰 은혜의 혜택을 입은 자답게
거기에 발맞춘 신앙의 수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쁘시게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끝까지 잘 지키고 또한 다음 세대로 우리 신앙을 계속해서 계승하여 전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마무리합니다. 이번 한 주를 정리합니다. 여러가지 공고한 상황과 환경에 지치지 않도록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심과 주시는 말씀에 있어 늘 깨어 말씀을 받아 순종하게 하시고 시대를 잘 분별하여 신실한 믿음 준비하고 순교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다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잘 맞이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어려운 삶 환경에 놓인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병상에 있는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애환과 고통을 살펴주시오며 안위하여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의 손길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겹게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복음의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복음의 참된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고대하고 열망하는 마지막 시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